구원을 받고 주님을 믿어요. 구유에서 태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고 싶은 주하연. 구원을 받고 싶은 주하민. 구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하시는 주님. 구원자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답이 다 있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먼저 목자들이 있었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렸고, 목자들은 천사의 말대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들은 대로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나이 많은 여자 선지자였던 안나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기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사람들을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예요.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드렸던 동방박사들인데, 우리 친구들 동방박사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오늘 선생님은 10과와 11과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 뭔가 이름이 근사해 보이죠? 우선 동방이란 말은 동쪽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라는 호칭이 붙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에 있는 나라라고 하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또 박사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무언가를 깊게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알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연구하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나 현상들을 가지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고, 또 때로는 왕 옆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조언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박사들 앞에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별이 나타났어요. 이 박사들은 매일매일 하늘을 보면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 앞에 나타난 이 별이 얼마나 특별한 별이었는지 바로 알 수 있었는데, 그들은 이 별이 유대인의 왕,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여러 번 예언했었던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고, 또 자신들을 그 메시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박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동방박사들은 밝게 빛나는 이 특별한 별을 따라서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박사들은 아마도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언젠가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그 날이 오기를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별을 발견하자마자 동방박사들은 망설임 없이 먼 길을 가야 하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별은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 동방박사들 앞에서 길을 인도했고, 박사들도 별을 따라서 나아가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걸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적어도 2-3달 이상은 걸릴 정도로 아주 먼 거리였거든요. 아니,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박사들은 도대체 왜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스라엘까지 왔을까요? 원래 달과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으니까 이 특별한 별을 더 연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먼 거리를 쫓아왔을까요? 아니면 메시아로 탄생하신 분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아니면 메시아를 만나서 뭔가 자기들의 소원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아주 먼 길을 여행해서 왔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경배가 뭔가요? 경배라는 말의 뜻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손하게 절을 한다는 의미인데, 이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공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소망했어요.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한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이곳에 왔다고 예루살렘 성에서 말했어요. 갑자기 먼 이방 나라에서 온 박사들이 새로운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혔어요. 특히나 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내가 왕의 자리까지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데 절대로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 없어 라고 헤롯 왕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일단 아기가 있는 곳으로 먼저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나도 아기에게 경배를 하고 싶으니까 나에게 다시 와서 아이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또 아이가 있는 곳은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말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동방 박사들의 말은 진짜였지만 나도 아기에게 경배하러 가고 싶다고 말했던 헤롯 왕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아이가 어디 있는지만 알아내면 그 아이를 당장에 죽여서 왕의 자리를 지켜야겠다고 헤롯 왕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이제 동방 박사들은 다시 별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데 드디어 별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집 위에 멈춰서게 되었어요. 멈춰선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기쁘게 하는 건 뭔가요? 어떨 때 우리 친구들은 가장 설레고 기쁜가요? 시험에 100점 맞았을 때? 아니면 갖고 싶은 장난감이 생겼을 때? 우리 친구들 각자에게 기쁨을 주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이 동방 박사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것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 순간이 큰 기쁨으로 느껴지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동방 박사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면 드리려고 준비해온 선물 3가지가 있었는데, 황금, 유향, 그리고 모략이었어요.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선물인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선물이었어요. 유향하고 모략은 우리 친구들 잘 모르겠죠. 유향과 모략은 모두 좋은 향기가 나는 기름이에요. 유향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나타내주는 선물이고, 또 모략은 진통제나 방부제로 쓰이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을 나타내주는 그런 선물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이 준비해간 선물 3가지를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 앞에 동방 박사들이 보인 반응과 헤롯 왕이 보인 반응은 완전히 정반대였죠. 동방 박사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여행해 온 반면에 헤롯 왕은 어땠나요?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했고, 또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없애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동방 박사와 헤롯 왕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거절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인지 아니면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요절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는 분반 선생님들 앞에서 이 요절을 외워야 하니까 우리 친구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요절을 잘 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미션 영상 새로운 달이 되었으니까 우리 친구들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괜찮아요. 다 참여해서 우리 친구들 미션 영상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었다고 했었죠? 다음 주 미션은 바로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설레게 하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게 무엇인지 영상으로 촬영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예배당에서 만날 건데 예배당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있다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